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장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은 크게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차원이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언에서 수평적인 차원을 담고 있는 5절에서 9절까지는 요압과 바르실레 그리고 시므이 등의 세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참으로 묘한 관계입니다. 오늘 5절 6절은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곧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 평화로운 시대의 전장에 피를 흘리고 그것을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음을 지적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로 하여금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요압은 충신입니다. 여부수족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을 유다의 수도로 세우고 다윗을 보필하며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개국 공신이었으며 다윗의 군대의 장관이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불합리하거나 이치에 많지 않아도 그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자신의 화려한 명성과 수고에 미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길앗 사람인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왕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할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그 이후로 바르실레가 압살롬이 반란 때 다윗을 반갑게 맞아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세의 부유한 노인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까지 배웅하면서 왕궁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의 제안을 겸손하게 거절하고서는 그 대신 자기 아들을 다윗의 손에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한 노년의 바르실레는 이미 죽었으므로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고 유언을 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죄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지혜롭게 행동하되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까닭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마하나임으로 가던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심하게 저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자 다윗은 흥분하여 그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아비새를 만류했습니다. 이는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왕권이 돌아간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시므이, 그리고 그가 1000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안정된 통치를 위해 시므이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혜로운 조치를 취하도록 유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상의 유언을 마친 후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은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하여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와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나단의 기주와 지혜로 왕위에 올랐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죽은 후에 혼란상을 염려한 나머지 요압과 시므의 지혜로운 처리를 부탁하면서 이른바 솔로몬을 적대하는 세력의 제거를 유언했습니다. 다윗 자신의 시대에는 그들이 다윗의 정적이기보다는 단지 자신을 불편하게 했을 뿐이었기에 제거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반솔로몬 세력의 정점에 속한 그들이 솔로몬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에 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바르실레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의 안정된 통치를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마무리합니다. 걸림돌의 제거와 은혜 갚음의 원리, 아마도 이 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두 가지 차원, 곧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 모두를 유언으로 남긴 다윗의 모습에서 아들 솔로몬의 안정된 통치와 나라의 번영의 염두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서서히 안정된 통치 기반을 이루어갑니다. 서자 중에 서자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섭리를 거스려 마침내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는 요압과 그리고 시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열심이 되게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